문을 닫고 모인 후 쉬시면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이렇게 한 다음에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또 이상해지네요. 자, 뒤에 그 믹서로 음성이 들어가는 게 있어갖고 조금 요거를 살려봐야겠어요. 예, 우리 인간은 그냥 자꾸 이렇게 잡을까 깨진 너가 깨졌구나. 깨진 항아리 같아서 깨진 항아리 같아서 온전하게 이렇게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은 깨진 항아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큰 물웅덩이에 담기는 거였죠. 인간이 그렇게 깨진 항아리처럼 온전한 충족이 없고 늘 갈증이 있고 한 그런 가운데 뭐 부분적으로 때로 이렇게 무엇에 부어져서 그러긴 하지만 늘 갈등과 아픔이 있고 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깨진 항아리 같은 인간이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놓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라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픔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줄 무엇을 찾으면서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네요. 네. 이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잘 새기고요. 주님이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24절 25절 오늘 말씀에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오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 디두머라 불리는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딱 그 중요한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제자들이 8일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25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오늘 예배를 우리 25절에서 빨간 줄 쳐진 말씀만 한번 같이 읽으시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이 말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딱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제자로 대대로 입에 올려지게 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사람 또는 뭐 따지는 사람 또 이런 사람 있다 뭐 이렇게 할 예를 들 때 도마가 그렇게 올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마의 그걸 흠으로 말하고 비난하는 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시 나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난 내가 좀 보고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학문도 공부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가는 가운데 위대한 발명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도마의 말에서 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보고 만져보고 확실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건 아주 좋은 영적 갈망입니다.
26절을 보면 8일 후에 여드레 8일 후에 예수님이 거기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도마도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신 말씀은, 야 8일 전에 너 다른 제자들이 나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 봤다 그랬는데 너 왜 안 믿었어? 너 왜 믿지 않았어? 그걸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 없는 자라는 거는 제자들 다른 사람 말 왜 잘 안 믿었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너의 궁금증, 너의 갈증대로 한번 나를 잘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이제 라고 하시는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도마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신 그 얘기에서는 초점이 거의 대부분 도마의 의심, 그런 도마를 향한 비난, 또 나아가서 조롱 이렇게까지로 맞춰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더 맞춰서 봐야 될 분은 아유 도마 저렇게 안 믿었어 도마의 의심이 아니라 그런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내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체 이전과 이후에 뭔가 연결도 되고 단절도 되는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또 같기도 한 그런 게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다 닫힌 곳에도 막 들어오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부활체가 됐어요. 이거는 그 전에 육으로 계실 때랑은 다르죠. 육으로 계실 때 예수님은 문으로 다니셨어요. 그건 달라요. 근데 부활하신 그건 다른데 부활체인데 또 한편으로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셔요. 이건 또 신비해요.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사랑을.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문, 갈급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항아리, 깨진 항아리로 말씀드렸는데 도마가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됐으면 도마는 그 부분이 항상 깨진 항아리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를 듣고 뭐 해도 계속 그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만나봐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걸 우린 초점으로 맞춰서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도마 사랑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마했다 하면 이어져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의심. 도마 이꼴 의심이에요.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초점은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린 도마하면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 이렇게 그 한 사람의 갈급함, 한 사람의 깨어짐, 그것을 그냥 됐다 그냥 저 항아리는 됐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도마를 두고 도마 의심 많다, 까다롭다 그런 사람 또 욕하고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안 하죠.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인간 그런 인간 또 더 심하게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 꼭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2000년의 역사는 혹 누군가의 모자람을 비난하고 흉으로 삼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걔는 참 안 믿어 이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모두가 모자라다고 했던 도마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어요. 자, 우리를 봅니다. 나는 누군가 모자란 것을 보면 흉으로 말하는 또 비난하는 마음 또 그것을 이렇게 얘는 이게 모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알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내 마음의 길이 혹시 나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언제 제가 금요 기도회쯤에 나눈 것으로 기억나는데 산은 길이 많죠. 그 길은 언제부터 길이었냐? 많이 그냥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겁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던 길도 사람이 몇 년 안 다니면 수풀이 우거지고 다시 그건 산이 돼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길이 나아집니다. 우리 마음의 길도 그래서 딱 모자란 것을 봤을 때 아이고 저래라고 자꾸 마음을 그렇게 쓰면 길이 그렇게 나버려서요. 모자라는 것을 보는 순간 바로 마음은 그 길로 접어들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모자란 것을 보셨을 때 그에게 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 보는 순간에 뭐 짜증과 코웃음이나 비난, 한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을 더 세워주고자 하는 주님 가신 길로 내 마음의 길도 그렇게 나야겠다라는 걸 도마를 보면서 새깁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우리 28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던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한 고백인데요. 함께 우리 읽을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으로 꼽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들의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누구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여기서 이르되 주여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여인인데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셋 다 매우 위대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영혼들에서 터져나온. 그래서 모두 위대한 고백이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낫고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고백의 특징으로 볼 때 마르다, 베드로, 도마의 고백의 특징을 볼 때 도마의 고백은 어떤 점이 특징적이죠? 어떤 점이?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앞에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해죠. 근데 좀 더 친밀하고 내적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죠? 그러면 성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성령,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일격인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십니다. 이 격으로 고백했죠. 그런데 도마의 고백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면서 성부면서 성자가 같은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가장 신학에서 가장 위고 가장 신비이고 가장 정말 심오하다고 꼽는 그런 삼위일체가 신앙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 고백하는 순간에 도마가 머릿속으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도마는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도마, 의심 많다, 까다롭다 그랬던 도마? 아니요. 신앙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신비에 정말 가까운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온 그런 제자로 도마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혹 지금 믿음이거나 또는 믿음 말고 또 어떤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인내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한 것이 있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서로 볼 때 그래 다 부족하지만 저 사람 저게 부족해. 하여튼 뭐 의심 많은 제자, 뭐 하는 제자, 지식 없는 누구, 뭐 없는 누구, 버릇 없는 누구 이렇게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의 길이 그렇게 가지 말고 비록 다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더 그에게 부어지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면 그 전에 베드로, 마르다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마를 보면서 그런 희망을 꼭 갖고 우리는 우리 서로를 보면서도 그러한 희망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이 보실 때 부족한 것이 많죠.
부족한 것들 이렇게 뭐 나누실 때는 나누시기도 하셔야겠지만 저도 더 희망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서로가 서로를 더 희망을 보고 바라보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사랑이에요. 반대를 좀 볼까요? 반대는 미움, 놀림, 조롱, 비난, 죄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맺히던 열매도 그냥 확 죽어버리게 하는 어둠과 그런 차가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그걸 사용하게 해요. 여기에 길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저건 저것도 못해, 쟤는 저것도 못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때 내가요 이렇게 우월해져요. 쟤는 저것도 못하는데 난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말로라도 자꾸 이상한, 진짜 내가 하면은 그렇게 그보다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우월감 생겨나요. 그렇게 약간 좀 그게 쾌감이 있거든요.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할 때 쾌감이 있어요. 자꾸 거기 중독되게 합니다, 마귀는. 근데요, 그런 미움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은요, 칼로 많이 비유를 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을 찌르는 거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거, 그 사람을 찌르는 거다.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저렇게 까다롭고 그러는 건 도마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찌르는 칼은 상대를 찌르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찢고 나간다고요? 자기를 찢고 나가는 거예요. 내 순결한 영혼, 내 좋은 영혼을 찌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괴되죠. 그렇게 계속 살면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나 얼굴이 왜 이렇게 이렇게 됐지? 뭐 심술난 사람 같이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변해가요. 영혼도 그렇게 됩니다. 주변에는 아무 열매도 없고요. 지금 28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빈무덤을 보고 막 갔죠. 그때 여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가면서 뭐가 임했죠? 큰 기쁨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그러한 때에 동시에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사장에게 알렸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감 이런 걸 들었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자동으로 길이 나 있는지가 혹시 보이셔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 전에 지금 본 도마처럼 그래? 그렇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내가 그의 손에, 이거 도마가 한 말이잖아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 이들에게도 나타내 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도마의 질문을 놓고 보면 도마의 질문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대제사장들은요, 마음의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아요. 어디로 나 있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내 뭐와 다르고 막 이러면 그래? 그럼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걸로 그냥 길이 나 있어 갖고요, 경비병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그냥 어디로 가요? 거짓말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이에요. 이 사람에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래? 난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정말 믿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군인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라 그래요. 거짓말하면은 위증이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위증의 벌이 있어요. 그럼 군인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좀 잘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줄게.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을 포섭합니다. 그렇게 포섭을 하는데 약간 포섭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여러분 로마 제국의 인장을 찍어서 봉인한 시설에서 그 시체를 가져가는 동안
병사들은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만약에 거짓말인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봉인의 권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병사들은 무슨 형에 처해져요? 사형에 처해져요. 로마는요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제국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깃발만 봐도 벌벌벌 떨리게 했어요. 근데 로마 봉인이 찍혀 있는데 병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안 하죠. 이거 빌라도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총독에게 들리면 빌라도가 그걸 알면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누구를 권해서? 우리가 누구를 권해서? 총독에게 들리면 총독을 권해서 총독한테 권해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래. 너희가 걱정하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 식민 지배에 있는 속주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총독에게 뭘 어떻게 더 낮은데 총독이 더 높은데 어떻게 총독에게 권해서 거짓말로 이런 일을 덮을 수 있어요? 권사님 우리 너무 세상을 잘 아시네. 여러분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 이렇게 할 때 내가 저분에게 왜 이럴 때도 그게 통하는 수가 있어요. 뭐면 되죠? 돈이면 돼요. 이 말은 빌라도든 로마 황제든 누구든 다 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 높아. 돈 주면 뭐가 안 돼. 빌라도에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럴 때 뒤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뀌어요. 돈. 그럼 이들에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를 알아가고 생명을 알아가는 길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 더 철저히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이 되어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들에겐 우상숭배의 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도마의 질문은 정말 순수해요. 넌 내가 정말 보면 믿겠다. 이거는 정말 순수하잖아요. 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말하고 다녔어요. 돈 받았으니까. 그 전에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있죠. 예수님 돈 팔아가지고 그 가룟 유다 그 돈 다시 대제사장에 돌려주려고 그럴 때 대제사장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거 내가 왜 받아? 네가 가지고 가서 네 책임으로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 돈은 가룟 유다를 죽이는 돈이 됐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돈, 여러분 돈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못 살까요? 우리 그거 봐야 됩니다. 돈이 이렇게 총독한테 통할 만큼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좀 그 돈 갖고 잘 살 수도 있지 않아요? 어찌 이렇게 죄와 뭐 이런 걸로 살까요? 이 돈은 결국 이 자신들을 찢고 대제사장이지만 자신이 모략 가운데 죽였던 가룟 유다를 자기도 따라가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드는 돈이 되고 있어요. 마귀의 돈은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로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인들이 가면서 기쁨이 채워지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죽자 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걸 우리 꼭 봐야겠습니다. 자, 봤으니까 두 길을 나는 어때야 되나? 답이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오는 이건 쉽게 나오잖아요. 난 어떻게 돼야 되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 애들 어릴 때 순진하고 단순하고 걱정 근심 없고 그냥 놀면 되고 그랬던 여러분 좋은 시절이 어린 시절 있지 않으셔요? 어릴 때 그냥 철없이 그냥 마냥 놀고 그러면 됐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마냥 기쁘고 걱정 없이 살아서 참 좋겠다. 어릴 때는 그래. 그게요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가 없으면 어린이여도 마냥 못 놀아요. 어린이여도 천진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도마를 찾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보고 보면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그냥 어린 아이 같은 거죠. 나이는 뭐 40, 50, 60, 70 이렇게 세는 수가 있지만 우리 나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어린 아이 있지 않아요? 자,
그렇게 우리의 길을 잘 말씀 가운데 새깁니다. 29절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잘 새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겠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은 야 도마야, 너가 나 지금 보고 너는 믿지, 너 8일 전에 나 보기 전에는 안 믿었지, 넌 복이 없어. 그게 도마를 놓고 도마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승천하셔요.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는데 믿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니까 도마의 전후를 놓고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도마와 그런 제자 이후 세대를 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이후 세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는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 자들은 복되도다 하실 때 그 복이 그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복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행여라도 뭐 더 이건 강조해도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행여라도 마귀의 역사로 가론 유다나 대제사장들이 갔던 그러한 길로, 우상 숭배자의 말로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길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부터. 어떤 때로는 가벼운 비웃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다,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 그렇게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주님처럼, 힘이 없으면 주님처럼, 뭐가 모자라면 주님처럼 곁에서 그걸 세워주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셨던 이 사랑에 꼭 저와 여러분도 응답하는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